2020년 7월 11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한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네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앞단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답변의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자신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의 박해로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당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면서 더 큰 고난에 대한 준비를 명한 데 이어서 7절에서 13절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가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여기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했던 관심과 사랑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또 버리며 내던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유다이지만 저들이 범죄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므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자기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배반하고 마치 숲속의 사자처럼 도리어 하나님께 되어들고 표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10절 말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9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자기 백성이지만은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나라를 동조하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여 황폐화시킬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은 유다의 완악함을 비유로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모든 성읍, 온 땅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어 황무지가 되어서 땅들도 슬퍼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완악함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군대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죄악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형통한 것으로 여기고 그 형통이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밝힘으로 모든 패망이 여호와의 분노, 즉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14절에서 17절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유다를 침공한 이방 나라를 심판을 하시고 후에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여기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라는 이 말은 유다를 침략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이렇게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여 멸망시킬 때에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15절은 더 구체적으로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각 사람이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민족 전체 또는 국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건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큰 주제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때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냥 가만히 버려두실 때가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이 땅에서 평안하고 좋은 길만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영원한 후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주시는 원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묻혀서 세상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